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로운 교회를 섬기시게 될 우리 이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다양한 지체가 한 몸 되는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매주 예배 인도를 하고 있지만 또 말씀으로 섬기는 것은 참 오랜만이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분립개척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지만 그대로 되지는 잘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요. 기억해 두셨다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정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 12월 15일 수요예배 때부터 4주간 1월 5일 수요예배까지 교회와 관련된 특별 강의 겸 설교를 좀 했습니다. 특별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회복 운동들이 있었는데 교회사 안에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검색해서 꼭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그 시대 혹은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셨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된 거룩한 성령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암흑한 시기들을 이겨내고 복음과 또 교회와 나아가 사회를 개혁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떠난 다음에 말 그대로 그 공황 상태에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성령 공동체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 초대교회.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시고 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 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죄의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고 인간이 그 타락한 마음들이 더 커지면서 이 교회의 암흑기라 불리는 이 중세시대, 이 100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성장은 했는데요,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교회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교회는 타락해서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수도원 공동체라는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그 중세의 끝자락에서 이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아주 작은 세력들이었지만 여러 교파의 종교개혁 공동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건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감춰졌고 또 사람들 때문에 숨겨져 왔던 그 복음이 새롭게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역사 안에서 일관되게 한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실 초대교회 중세 시대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좀 낫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힘든 시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많은 교회들이 사실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최택이었음이 분명한데요. 그래도 조금은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서 지금 보니까 특별히 공동체성이 많이 와해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른들의 예배들은 많이 좀 회복됐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근데 여러분 청년 이하 다음 세대 공동체 예배를 혹시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모이기가 정말 어렵고요. 모여도 아이들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네. 힘이 없어요. 희한해요. 참 지금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와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까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를 보니까 사회도 많은 부분 공동체가 무너져 있음을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 세대와 나이 어린 세대가 많은 부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 단절에 있고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단절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녀 성에 관련돼서 성 차이로 인한 이런 단절도 있어서 서로가 하나 되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공동체성을 회방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상황이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중세교회 역사의 그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붙들 한 가지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람들은 도저히 저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질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성령 공동체를 세우셔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실 것이고요. 이들이 일어나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든 또 기존 교회든 이 소망을 함께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역사에 나왔던 그런 많은 공동체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외딴 섬에 들어가서
우리만 어떻게든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블랙개척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말씀 양육도 필요하고, 구제봉사, 선교, 전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해야 하고요.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순수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순수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개척될 교회의 가장 큰 방향성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간단한 말로 하면 세대 통합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치부 시절부터 제가 청년 시절까지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한 20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저와 저희 3살 많은, 저하고는 외모가 많이 다른 형님이 계신데 둘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년 제가 섬겼죠. 그래서 저와 저희 형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과 저와 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희들이 얘기하시는 모습과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놀라실까라고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저와 저희 형이 형제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아셨다는 거죠. 그분도 20년 이상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거 묻고 넘어갈 일인데 사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신지를 아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더욱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동안.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나 혼자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정도로 족하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을 만족하며 그동안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도 장애인 주일인데요. 장애인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질 교회가 역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애인들과도 함께 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물론 모든 활동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들을 함께 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인식과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개척될 교회의 그 이름을 좀 지어보았습니다. 물론 사실 함께 하실 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정할 일이겠지만, 근데 몇몇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분리개척될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이름이 합치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 이름은 함께 나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딱 간파하셨겠지만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나누는 교회의 두 정신이 합쳐져서 함께 나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물론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함께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작은 가족도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이 네 명인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더 크고 나서는요, 함께 밥을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다들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수십 명의 성도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에 더 힘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배와 많은 모임들이 이 세대별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죠? 성도 수가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순히 크기가 커져서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사회에서 이 공교육이 연령별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세대가 나눠서 교육하고 배우고 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많은 이 연구와 그런 공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최근으로 2000년을 넘어오면서는 과연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하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런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어떤 것을 더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를 어떻게 잘 융화시켜서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죠.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세대 단절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졌죠. 사실 저도 10년 이상 이 어린이 사역을 전담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은 어른들을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많은 저도 반성을 좀 하고요. 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또 온 가족 예배 우리 늘 전통적으로 함께 드려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 예배드리면 좋으신가요? 좋으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죠. 뭐가 더 좋으세요? 솔직히 속마음을 보면 그래도 조용히 예배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마음 혹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의 장점과 유익함을 우리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을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잡고자 합니다. 또 하나 세대가 함께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교회 신앙도 내리신앙이 돼야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활동과 교제 없이, 연대감 없이 그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상호 간의 깊은 연대와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엔 자주 만나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와 여러 신앙 활동들을 함께하면 신앙 전수의 기초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새로운 교회에서 한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일명 PPL입니다. PPL 사실 미디어 속의 광고를 PPL이라고 하죠. 제가 영어로 요약을 했는데 프레이어 파트너 라인이라고 그냥 만든 거예요. 기도 동역자 혹은 기도 파트너인데요. 이거 멘토 멘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토는 스승이고 멘티는 제자. 스승과 제자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건 기독교 전통에 속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침을 갖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요. 근데 사실 멘토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장로님은 저의 멘토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지만은 않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기도 파트너라고 하면 우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와 기도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돌봅니다. 그런데 기도 받는 대상자는 그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래 세대와 또 기도 파트너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 중보하는 문화, 함께 걱정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호흡하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일은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평등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면 여러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의 예로 직분의 제도를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의 직분제 사실 잘 유지가 되곤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악한지라 또 인간이 나태한지라 이 직분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방향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제를 임기제로 하기를 원합니다. 임기가 다하면 또 재신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형제들의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의 신임과 신뢰를 받고, 또 본인도 사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충실한 신임을 받아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직분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 자체가 항구적이죠. 하지만 섬길 때만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예요. 그죠? 누구는 높은 성도, 누구는 낮은 성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잠시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은퇴 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정정하세요. 전혀 은퇴하실 그럴 상황이 아니세요. 아직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섬길 수 있는데, 때로는 이분들의 섬김을 우리가 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은퇴가 아니라 그냥 다시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은퇴자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로 있다가 잠깐 힘이 될 때
직분으로 섬기고 다시 성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칭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쉽게 그냥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따라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뭐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물론 예우하고 존중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성도님 혹은 자매님, 형제님이라는 호칭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분명은 직분에 있을 때만 쓰는 거죠.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가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큰 공동체 안에서 배려를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해야 될까요?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에서 간단하게 나보다 나의 어린 사람을 내가 배려하자. 나보다 나의 어린 사람을 내가 섬기자.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면 더 좋죠. 기분이 좋고 또 그래야 마땅한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것은 대부분의 교회 사역들이 어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이 어린 세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쉽게 함께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와 섬김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누는 것이라고 할 때 그냥 내 것을 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눠 갖는 것이죠. 서로 나눠 가져서 서로 섬기는 것까지 가야 이 나누는 것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누구에게만 집중되고 누구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내 안에서의 나눔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안에서의 내적인 나눔이 있고요. 또 이 내적 나눔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적 나눔까지 가야 합니다. 특별히 내적 나눔에서 이건 우리 새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삶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지 않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파트너의 제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고 삶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삶의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하나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모임을 그렇게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좀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 모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서로를 더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세대와 나이 어린 세대가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열린비전교회에서도 그런 삶을 풍성히 나누는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사역과 봉사를 좀 나눠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듣고 동의하실 텐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죠. 그죠? 다 다릅니다. 만일
제가 함께할 교회에 저와 같은 은사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함께한다면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 주신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뽐내기 위해 주신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정말 몇몇 사람들만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힘들어요. 충분한 은사가 있음에도 너무 많은 핑계를 대면서 변명으로 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생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정말 은사가 없습니다. 정말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섬길 만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섬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혹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고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섬길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섬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함께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함께 나눠지지 못하고 계속 누구에게만 몇몇 사람에게만 이 사역과 봉사가 편중이 되면 교회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 사역과 봉사에 다음 세대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사역은 장년 중심의 사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다음 세대 우리 지체들이 각 그 부서에 속해서 자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작년 세대와 그 작년 세대가 가진 비전을 함께 나누지 못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는 장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가진 비전, 교회가 가진 방향성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배우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적 나눔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교회는 뭐 직분자들만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더 많은 책무가 있긴 하죠. 그러나 성도라고 지칭하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의 책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보면 책임을 지는 주인이 점점 줄고요. 대접을 받은 손님이, 대접받고 싶은 손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 성도인데, 다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만 주인이고 누구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임은 어른만 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함께 져야 합니다. 같은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를 섬겨야 하는구나. 이거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는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의 교회다. 저는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얘들아, 이제 불과 10년, 20년 지나면 너희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냥 눈을 벙 뜨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날이 올까? 막 이런 눈으로요. 실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30대에 있는 우리 세대가 불과 10년, 20년 안에 교회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 사역에 대한 비전도 없이, 책임도 없이, 의무도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한 예로 여러분, 교회법으로 15살 이상이면, 그리고 15살 이상의 입교 교인이 되면 교회 투표권과 발언권을 갖습니다.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공동회 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야, 공동회 가야지. 그게 뭐예요? 잘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거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대로. 더 신경 써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모르죠. 이거 하나 예일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운영, 교회 모든 목양에 대해서 아이들이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야 돼요. 장년들과 함께 그 노하우를 배우고 그 열심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함께하면 어른들은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노회에서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좀 어른들이 좀 싸웠어요. 회의하다가. 근데 굉장히 좀 심하게 싸우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만일 그 자리에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싸우셨을까? 안 싸우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한다면 대충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 할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 큰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 우리 개척할 교회에서 교회 운영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니까 가능할 수 있긴 하지만 큰 교회도 사실은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적인 나눔 가져야겠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함께 모이고 그렇게 끈끈하게 하나 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려고요?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함이 아닙니다. 나아가 열방을 구원코자 이스라엘을 대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은 세상을 향해야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눠야 그게 진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참된 복음, 참된 생명, 참된 희망 어디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맡은 교회에서만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기에 힘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족해요. 지금은 교회가 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더구나 새롭게 세워질 교회는 더 가진 게 없겠죠. 뭐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나눠야죠. 복음에 자신감이 없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감 있으시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세워질 교회나 우리 열린비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목사님 어디에 그 뒷말 안 하셔도 제가 잘 알아요. 어디에만 딱 들어도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디에 하나님이 주실지. 당분간은 물어봐 주지 마십시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어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세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섬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분명히 그런 영혼들이 있으리라 믿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과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먼저 나누는 게 맞죠. 그래야 맞죠. 뭐가 알려져야 교회가 성장도 하고 또 도움도 받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 먼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을 먼저 내미는 전도지보다 그런 도움의 손을 먼저 내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이름을 많이 알려서 커지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알려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리비전 교회도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나눔에 있어서 생명과 희망을 반드시 나눠야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다음 과정입니다. 복음을 나누면 복음 안에 생명과 희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 복음의 지식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성도가 함께 세상을 향하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비록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또 우리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방향성을 갖도록 그렇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교회 사역과 예산 중에는 반드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교회 여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여력도 더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건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하지만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셨고 저도 늘 여러분도 갖고 계신 생각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고 찾아봐도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많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를 함에 있어서 기꺼이 한 발 나가게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마땅한 길이기에 갑니다. 또 시대의 사명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시겠죠. 그때까지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린비전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어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새롭게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교회라는 찬양 하나 골랐는데요. 이 찬양 정말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리케척을 위해서 주제가로 삼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들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응원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의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귀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의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노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의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비전 교회 공동체도 정말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새롭게 세워질 함께 나눈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가장 거룩한 공동체 가장 그 은혜를 함께하는 교회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불백의 촛대 화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세워주시고 많은 바람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고 열린비전 교회도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